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1083쪽인데요.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이제 20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오늘 21장은 이제 왕이 나오죠.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배경이 언제냐면 BC 588년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도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언제냐? 오늘 예레미야 21장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서 그리고 마지막 왕인데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갈 때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가게 되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이 바벨론이 4차에 걸쳐서 침략을 하고 그 성을 에워싸니까 이제서야 이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바스훌과 그리고 스바냐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어제 20장에도 보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하고 이렇게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 바스훌이 아니라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의 바스훌이에요.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기 이름은 같은데 동일 인물은 아닌데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사절을 보내가지고 바벨론 우리가 치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시드기야가 기도를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사절 2명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뭘 하냐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기도의 자세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좀 믿음이 부족하니까 진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꼭 누구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부탁한다거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는 어떤 사역자분한테 기도도 받고 기도도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힘드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안 되니까 부탁하는 건 전 너무 좋은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은 같이 중보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본인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본인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도 안 하면서 위기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gave 포기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예레미야한테 가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구하는 게 뭐냐면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나 함께 하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면서 이가 어디서 들은 건 있고 본 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옛날에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성에 포위됐을 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었다고 할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의 생명이 또 15년이나 연장된 거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을 일단 만약에 저 같았으면 진짜 그랬으면 제가 가서 예레미야한테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올해 또 왕이니까 또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혹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까 하면서 이 잘못된 신앙의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각 개인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정말 먼저 여러분이 무릎 꿇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이제 연수가 좀 적거나 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기도에 그런 것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면 당연히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사역자분들한테 가서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는 거는 맞죠. 근데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 기도의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맛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먹으러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내가 사소한 거 하나부터 기도하는 훈련과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에도 주님 주신다고 할 것처럼 작은 기도부터 해서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리더는요 중보하는 사람까지 가셔야 돼요. 내 기도는 이미 끝내놨고 물론 내 기도도 있지요.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내 기도도 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시드기야 보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표적과 기적 이거를 너무 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은사사역 옛날에 한참 정인교회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치유사역도 하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치유도 나타나고 막 기적도 나타나고 회복도 나타나니까 야 진짜 안에 살아계시구나 하는 거 보는데 근데 이게 은사랑도 상관이 있는데 은사는 인정하는데 은사 주의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은사로 가고 너무 막 치유로 가고 너무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가니까 더 큰 거를 막 구하게 되더라고요. 더 큰 게 있어야 되고 뭔가 일어나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주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믿는 분들 새 신자분들한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 부탁을 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신자 기도 더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신자분들이 기도하면 또 응답해주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간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오늘 이 21장에 보게 되면 왜 망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은사사역, 능력사역도 너무 귀하지만 그것 다음은 뭐냐면 이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같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매일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코를 막고 한 3분만 5분만 숨을 쉬지 말아보세요. 그럼 다 하늘나라 갑니다. 이 공기를 주신 것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것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저는 새벽마다 항상 감사한 게 있어요. 밤사이 얼마나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건과 사고 경찰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잖아요. 전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것을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5절 보니까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 여기서는 참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면 능력의 손이에요. 그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군대를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손이 도리어 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치는 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좋은 것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여기에도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 여러분 믿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도 반드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우리가 잘 28장은 뭐냐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복보다 저주의 그 길이가 더 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더 경계하라는 거예요? 저주 받을 것을 더 경계하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교회 오면 잘 된다,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 자기 목적, 자기 그 추구한 것으로 인해서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저는 살려줬을 거라 믿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 이 예레미야한테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손이 나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나를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도 보면 또 손이 나와요. 7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잡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볼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손에 놓여져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의 길을 하는데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면 무슨 길이 있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 주일 설교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뭘 주시냐면 선택권을 주세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고요 넓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이게 무조건 가야 돼 하면서 막 억지로 막 푸시하면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 안 하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야, 생명의 길로 갈래? 사망의 길로 갈래? 너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면 이제 멸망당해서 다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돌아와. 슈브해, 돌이켜.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난 너에게 분명히 생명의 길을 주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내가 범죄를 많이 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는 자에게는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다시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 넓은 마음, 헤세드,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허락하신 오늘 나를 깨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부터 14절은 마지막인데 유다 집이 아니라 유다 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2장은 제가
전반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라고 하면서 이 왕조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사야에서 배웠던 미시파트와 체다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오늘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도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정의의 하나님은요, 그 정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받고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체다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분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도 정의도 다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예요. 저는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든지 이 정의하고 공의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정말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거는요, 멀어지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체다카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끼리 먹고 호의호식하고 어려운 자, 힘든 자,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고리대금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멸망하겠다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가가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날마다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도 나한테 따르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귀한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생명의 길로 가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